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궤를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북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들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1월 30일자 화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대적이었던 블레셋에게 뺏기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사건으로 말미암아 거대한 폭풍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와 그의 며느리의 모습을 통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의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은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게 되어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고 그의 며느리는 임신 중에 이 소식을 듣고 해산을 하게 되는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이 사건이 의미를 주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를 블레셋으로부터 빼앗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며 이로 인해 절망과 좌절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이 없으셔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뺏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맹목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약궤를 맹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헤쳐나와야 될 텐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이 위기 상황을 헤쳐나올 만한 신랄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조차도 초라해 보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의 초라해 보이는 그 상황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궤가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궤가 지금 다곤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언약의 궤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다곤 신상과 함께 있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는 정말 절망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더욱이 그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방신과 함께 놓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실추되는 사건처럼 보여집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타난 모습은 충격적이면서 동시에 절망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5장 3절부터 5절에 나타난 사건은 하나님께서 직접 절대자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빼앗은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과 함께 놓았지만 그 다곤의 얼굴이 땅에 엎드러지게 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 신상 앞에 포로로 굴복시키려 그들은 시도하였지만 오히려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을 굴복시키시고 경배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를 목격한 다곤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바로 그들의 다곤 신상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그 이튿날에는 그들의 다곤 신상은 머리와 손목이 끊긴 채 더 처참한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궤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4절에 나타난 그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 문지방에 있다라는 표현은 다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하였지만 결국 문지방을 벗어나지 못하는 다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어야 될 다곤이 머리와 손목이 끊기는 사건을 통해 다곤은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권세도 없음을 그리고 그러한 허상된 우상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굴복시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6절부터 12절까지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독종 재앙이 그들에게 내려지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지는 곳마다 바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승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음을 그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벌 떨면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승리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이 단어는 핸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본문이지만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손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손 중에 4번의 손은 여호와의 손을 의미하고 있고요. 1번의 손은 다곤의 손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손은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의 능력과 권세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손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권세와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사실은 이 손이라는 단어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손이 누구의 손이냐는 것입니다. 바로 손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손의 능력과 권세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먼저 4절에 나타난 손은 다곤의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손목이 끊기게 됨을 통해서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6절과 7절과 9절 그리고 11절에 나타난 손은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곳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바로 이런 손입니다. 바로 능력과 권세의 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부터 그리고 12절까지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이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방의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절망 가운데 빠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블레셋과 이방신을 이기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승리는 상황과 여건을 역전시키시는 역전승을 맛보게 하십니다. 역전승만큼 짜릿한 승리는 없습니다. 또한 역전승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승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승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역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전승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한 개인이건 국가이건 사탄이건 하나님께서는 종종 역전승을 통해서 심판하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역전승의 모습입니다. 세상 권세를 다스리는 악한 마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했다고 승전고를 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탄을 심판하십니다. 즉 사탄의 사망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또한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몰아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단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괴를 통해 나타난 것처럼 패배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 승리로 바꾼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패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가진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 상황은 역전되어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 상황이 역전되어 승리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승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경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사무엘상 5장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여건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하여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은 패배가 승리로 바뀌는 순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에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상황이 역전되고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는 바로 그런 해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